나를 넘어 참된 이웃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세계관들,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핀 건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계관.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우연히 만들어졌다. 스스로 만들어진 원리에 따라 세상이 운행된다.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상대주의 세계관을 살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진리이다. 이것도 진리가 될 수 있고 저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주의 세계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절대적인 진리로 고백하는 성령의 원리와는 반대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세계관을 볼 텐데, 개인주의 세계관을 볼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아마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아마 보내주실 겁니다. 현대 사회 가장 강력한 세계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주의라는 말이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내 삶은 내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개인주의 세계관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죠. 개인주의 세계관은 나라는 존재의 모든 가치를 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간을 겪었는데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쓸 때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이러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개인주의가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마음에 들거나 내 편이면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와 반대쪽에 서 있으면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개인주의 세계관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부터 살펴야 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겠다.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겠다. 뭘 묻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도 이 부분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자, 10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의 대답은 정확합니다. 율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또 하나입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교사는 아주 훌륭하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니 그대로 살아가라. 아마 율법교사는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아마 우쭐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묻습니다. 뭘 묻냐면,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 이 물음을 조금 바꾸면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나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나랑 어울리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그러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거 생각하고 비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 유대인일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빼앗겼고 그리고 맞았고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하나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지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못 본 게 아닙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이후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똑같이 행동하죠. 봤습니다. 근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꼼짝없이 죽을 판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여행을 하다가 이 사람을 봅니다.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 돌봐줍니다. 제사장은 하지 않은 행동을, 레위인은 하지 않은 이 행동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합니다. 자,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 우리가 답을 해보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 율법학자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떻게 적용하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선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합니다.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역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당연한 적용인데 사실 이 비유의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적용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율법 교사가 지니고 있는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율법 교사는 개인주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웃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개인주의 세계관을 좀 얘기하면 첫 번째 개인주의 세계관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얻을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율법교사는 압니다.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물을 때는 모범적인 답안도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표현을 바꾸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잘 못하시면 그것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더 뛰어나다 자랑할 생각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묻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모범적인 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시자 우쭐해서 이제는 자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또다시 묻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기준이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더 어울리는 이웃입니까? 이 대답에 따라서 자기를 더 우쭐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고민하다가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내가 미워해야 될 원수 선을 껐습니다. 사람을 둘로 구분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고 내가 미워해야 될 원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동족 유대인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방인은 미워해야 될 원수입니다.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 미워해야 될 원수입니다. 죄인들 미워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랑하지만 유대인을 벗어난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입니다. 자기와 어울리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워해야 될 원수로 취급하는 겁니다.
여기에 율법교사는 하나 더 나갑니다. 나 정도 수준에 어울리는 이웃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마 그것으로 더욱더 자기를 드러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이웃을,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이웃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정도 수준에 어울리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냐면 지금 이웃이 처한 그 상황이 너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말씀의 의도입니다. 지금 이웃이 처한 상황이 너의 상황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지금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내가 굶고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겁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하라는 겁니다.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입니다. 어려움 처한 이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나 자신이 기준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개인주의 두 번째 모습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좋아합니다.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르다, 나와 반대쪽에 서 있다 그러면 싫어하고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나와 비슷해야 된다, 나와 같아야 한다, 나와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같은 걸 찾아요. 대표적인 게 고향 같은 겁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면 왠지 못할 친근함이 있고 나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벌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나와 함께 하려면 그래, 대학은 나와야 돼. 경제적인 수준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노는 물이 같아야 돼. 내가 강남에 살고 큰 아파트에 살고 큰 차를 모는데 적어도 나와 비슷해야 어울릴 수 있어.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 이웃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 당파 싸움이 참 심합니다. 오늘날도 쉬지 않고 동일한 모습을 지닙니다. 나는 보수인데, 나는 진보인데, 이것으로 선을 긋습니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여기에 종교적인 기준도 있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동일하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 편이라 생각하지만 뭔가 종교가 다르다, 심지어 무슬림이다 이러면 원수로 취급합니다. 나와 같으면 인정하지만 나와 다르면 배척합니다. 율법 교사가 딱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누가 이웃이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래도 되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처음 성경 읽을 때 이 대답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수준 있는 사람은 대답도 수준 있게 하는구나. 나 같으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야,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구나, 참 멋있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대답은 근사한 대답이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 하는 대답입니다. 무엇이 기분 나쁘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기분이 나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증오의 대상이고 멸시의 대상이고 아주 무시하고 심지어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입에조차 담고 싶지 않은 단어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조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BC 722년에 망하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입니다. 정복한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여기 민족 일부를 다른 쪽에 옮겨놓고 다른 민족 일부를 여기다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가 더러운 존재들, 그래서 싫어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입니다.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강도 만난 자를 돕습니다. 때문에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 못합니다. 억지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 어쩌면 자기 동료일 겁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이고, 어쩌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기 원했던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가 되어야 내 이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인정 안 하죠. 도리어 무시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또 하나의 개인주의 특징입니다. 자, 정리하면 개인주의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요, 자기를 기준해서 이웃과 원수를 구분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준 바꾸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비유를 이해할 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부상당한 사람을 그냥 두고 갔을까? 왜 레위인과 제사장은 돕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제가 물었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책임지기 싫어서일 겁니다. 이것도 개인주의의 특징입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자유, 내 행복, 이거 포기하고 이거 희생하고 다른 사람 돕는 게 싫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강도들이 파놓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우러 가면 강도가 오는 거죠. 그래서 피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강도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자기가 강도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도왔는데 일이 잘못 꼬이면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괜히 골치 아픈 일에 엮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야 한다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돕지 않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포기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휘둘리는 것이 싫습니다. 어쩌면 손해를 보아야 하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가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어서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르게 행동합니다. 똑같은 걸 봅니다. 제사장이 본 것 보고 레위 사람이 본 것 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이 보는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갔는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도와줍니다. 자,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런 마음이 없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귀찮은 존재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마음에 품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은 멀리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다시요. 긍휼은 멀리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긍휼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멀리서 우리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형 뽑기 하듯이 그렇게 건져내어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친히 우리가 고통받는 자리에 임하셨고
그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임하셨고 그 자리에 십자가 세우시고 그 고통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개인주의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고통당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실천합니다. 이웃의 상황에 자신을 세웁니다. 내가 강도를 만나 죽어간다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거 생각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 행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는 겁니다. 자, 율법의 핵심은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은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라, 너의 행복을 구하라,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철저하게 개인주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광고합니다.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라.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삶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부 학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잘 발달된 도시여서 많은 사람이 여리고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여리고를 나오면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이런 거죠. 집은 여리고 근무지는 예루살렘, 이런 겁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주어진 직무를 하고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을 도왔다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가 강도 만난 자가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시체를 만진 게 되죠. 성경은, 율법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된다.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 성전에 가면 성전이 부정해집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설프게 저 사람 도왔다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염려되어서 강도를 돕지 않았을 거다. 만약 이것이 이유라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이웃을 돕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모른 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돕지 못하겠다,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정함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문둥병자 어떻게 고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서
고치십니다. 문둥병자의 부정함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고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 세우시고 당신이 죽는 것으로, 우리의 부정함에 참여하는 것으로, 당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그 부정함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당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쩌면 개인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데 철저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율법 교사 같고 제사장 같고 레위인 같습니다. 오늘날 개인 신앙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경건은 다 개인주의입니다. 혼자 성경 읽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길을 걸으면 귀에 이어폰 들고 한 손에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갑니다. 지하철을 타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합니다.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제가 사모를 데리고 가끔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초등학생들 능력자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그러고 가요.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지 차가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 구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철저히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세워집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고 세워져 갑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함께 권면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 역시 내가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납하고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서로를 섬기는 것이,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겁니다. 개인이 성경 읽는 것 중요합니다. 함께 성경 읽는 것 더 중요합니다. 개인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멋있게 솔로로 찬양하는 것 멋있죠. 그러나 합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는 것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개인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구역 예배 가끔 말씀드리는데 구역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어린 기억에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장로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모입니다.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다 모였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다 모이니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언제부터인지 남자들은 구역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역 예배 참석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죽는 줄 압니다. 안 갑니다. 아이들도 참석하지 않고요. 여자분들만 모이는데 또 다 모이지도 않아요. 몇 분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함께하는 구역 예배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선을 긋기 시작하고 함께하지 않는 구역 예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될 숙제 같습니다. 구역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들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합니다. 남자 구역 따로 만들기도 하고 여자 구역 따로 만들기도 하고 사역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이름도 바꾸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잘 모이게 하겠다, 이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교회도 관찰해 봤고 결과도 보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그죠? 어른 좀 젊은 세대 구분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을 계속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구역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구역에 남자가 올 수 있도록. 자, 신앙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오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경건을 이유로 담을 쌓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겁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나만 하나님 섬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는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는 겁니다. 자, 37절을 한번 보죠.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가 억지로 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번역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면 너도 가서 똑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구분 안 합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근데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행 중이었습니다. 일정을 바꾸어서 이 사람을 돕습니다. 자신이 사용할 기름인데, 자신이 사용할 포도주인데 사용합니다. 자기가 탈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여행에 사용할 경비를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더 많은 경비가 필요하면 그것까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기에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원수와 이웃을 구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도 가서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인데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주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 후에 십자가로 가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원수인 우리지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십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물음이 있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두 말씀은 기준이 다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가 기준입니다. 나에게 어울릴 만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이익에 합당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이 기준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가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아무 소망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찾아오셨고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명하십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